자리에 앉으시고요. 7남매를 둔 가난한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아주 오래전이죠. 일제시대에 먹을 것이 없어서 술찌개미, 술 만들고 난 찌꺼기 밥알들 있지 않습니까? 술찌꺼기 밥알들을 사카린과 물을 타서 자녀들을 먹였고, 빈속의 어린아이들이 술찌개미를 먹은 자녀들은 죽기가 돌죠. 그 소녀는 학교에 선생님으로부터 호된 꾸지람을 받습니다. 어린 것이 버리장머리 없이 술을 먹고 등교하다니 용서할 수 없다면서 엄청나게 받죠. 근데 소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 매맞음과 벌을 다 받습니다. 그러나 소년의 어머니는 가난했지만 자녀들에게 항상 정직과 봉사를 강조했고, 비록 술찌꺼기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해서 그걸 먹였지만 매일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고 기도했고,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항상 했던 말이, 너희들은 모두 훌륭한 종이 될 것이다. 오늘의 이 가난과 시련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날이 올 것이다. 술찌개미를 먹던 오늘의 고통을 잊지 말아라. 7남매 어머니의 그 예언적인 기도의 말씀처럼 이 자녀들은 장성해서요 훌륭한 목회자가 되는데, 누구냐면 이숙여 전사님과 그 아들 김선도, 김홍도, 김국도 목사님 같은 분들. 여러분, 어머니와 함께 드린 가정 예배가 자녀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고, 한국감리교회, 아니 세계감리교회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흥을 일으킨 교회가 없어요. 바로 저에게, 정말 제가 부목사로 동산교회 오기 전에 있었던 서울 광림교회, 저에게 목회 철학을 알게 하신 김선도 감독님, 정말 13만 명이나 되는 교회가 된 금난교회, 임마누엘 교회, 바로 이 교회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가정에서 예배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부모의 그 입술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복된 인생, 그 선포가 자녀들의 인생을 변화시켜 놓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예배는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교단은 다르지만 두 분이 계시는데요, 김선환 목사님, 윤석전 목사님, 이분 다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약 55년 전, 56년 전에 두 분 다 군대 시절에서 예배 들어가기 위해 그 시절에 군에서, 여러분 지금은 정말 군대에 교회도 있고 했지만요, 그 시절엔 그런 게 없어요. 예? 그래서 갓 부위만, 갓 이제 자대 배치받은 쫄병이 예배 간다고 해서요, 그래서 두드려 맞았고, 때리면 안 갈 줄 아는데 또 갔어요. 맞고 갔다 찾아보니까 없어갖고서요, 때가 난리가 나서 두드려 갖다서 맞는데요, 얼마나 빠따와 이러고 맞은지 허벅지랑 군복하고 이게 피떡이 돼서 붙어버린 거예요. 완전 살이 터졌어요. 예? 그래서 앉지도 눕지도 못할 정도로 고생했고, 대변도 서서 쌀 정도로요. 근데 다시는 그렇게 맞으니까 안 갈 줄 알았는데 그 다음 주에 또 가요. 또 가고, 새벽에는 혼자 식당에서 기도하고요. 하나님 그 신앙을 보시고요, 한국 최고의 복을 그분들에게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예배를 내 삶의 첫 번째로 두는 것입니다. 내가 목숨을 잃을지언정, 내가 두드려 맞을지언정, 너무 맞아서 내 살이 터질지언정, 때론 세상살이에 힘겨울 때도, 경제적 어려움이 닥쳐올 때도, 자녀 문제로, 가정 문제로, 건강 문제로, 코로나로 복잡할 때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저는 저와 여러분 이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절대로 실패해서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정말 정성으로 준비하고, 또한 성도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면서 게을러서 바빠서 먹고 사는 것보다 정말 뒤처져서 예배가 방해된다면 여러분 안 됩니다. 예배가 짐스럽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을 가장 보람된 일이 되는 것, 여러분 예배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정말 예배의 승리자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5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에 대해서, 주일 예배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사람을 찾으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배자가, 그렇게 예배드리고 하는 자가 너무너무 소중해서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는데요, 그 수많은 복 가운데 너희들 이것만큼은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예배하고 갈 때마다 반드시 이것은 너희들이 간직하고 가야 한다. 세 가지 복인데요, 오늘 이 세 가지 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첫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녀가 너무 이뻐서 복을 막 풍성히 주시고 싶어 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요, 제가 전도사 시절을 겪어요. 감리교는 전도사를 겪고 목사 안수를 받는데, 제가 충남 온양에서 교회 개척을 했어요. 정말 그 13평짜리 사단법인 도연사란 절토의 껍데기, 전 태어나서 절이란 데를 처음 들어가 봤어요. 건물 3층에 있는데 지하는 그 단란하게 노는 데인가 봐요. 안 가봤는데 단란 주점, 뭐 2층은 깡패들 사치하고, 거기를 하여튼 죄악의 소굴을 뚫고 오면 저희 교회인데, 거기가 사단법인 도연사란 절터인데 그걸 다 벗겨내고 밤마다 철야하고 교회를, 저도 한 번도 온양을 가본 적이 없는 낯선 곳에 가서 개척을 했어요. 4년 정도 목회를 했는데요, 설교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신방하고 새벽 기도 인도하고 매일 나가서 전도해요. 저희 사모가 만사기도에서도 저는 은행 앞에서, 사모는 시장 통해서 전도를 합니다. 사모랑 돌도 안 된 저희 큰딸의 정말 시멘트 바닥에 스티로풀 깔고 그 바닥에서 12월 한 달 동안 철야를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그리고 여름 선교학교 하면요, 그 온양의 작은 동네에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부흥을 주셨어요. 옆에 큰 교회들을, 동천교회라고 장로교회 큰 교회가 하나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 한 5, 60m밖에 되지 않고, 밑에 시온감리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교회 학교에 더 모였어요. 왜? 제가 사례가 그때 20만 원 받는데 그거 다 전도지 만들고 애들 사주고 동네에 막 끌어갖고서 애들이 많이 부흥됐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되고, 여름 선교학교 하면 저녁에 제가 부흥회 인도하고 아이들을 세워놓고 막 기도하면요, 애들이 막 뒤로 쓰러지기도 하고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요. 또 거기가 권곡동이라고 제일 못 살아요.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그분들, 그쪽 동네가 가난한 동네라 자녀들이 버리고 간 분들, 또 주민등록상 자녀 한두 명이 거기에 걸쳐 있어갖고서 보호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도시락을 매주마다 싸갖고서 저희들이 가서 도시락으로 점심을 접대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그분들을 모시고 저희 봉고차로에서요, 정말 온양온천 물 줬거든요. 거기 가서 목욕하고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면요, 그 할머니들이 집에 가면 찌른 데가 쩔어 있어요. 가 청소해드리고 제 손을 붙잡고 아들보다 낫다고. 여러분, 아무튼 제가 개척해서 다 할 수 있는데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예배하고 돌아가는 성도님들에게 손을 번쩍 들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하는 이 축도, 하늘의 복, 강복을 선언해야 되는데 전도사는 그걸 못해요.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시간 되면요, 빨리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축도하고 싶은데, 목사 안수 빨리 받고 축도하고 싶은데 그 마음에 손이 막 축복기도 하면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고린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축도요, 강복을 선언하는 거, 이게 만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군산에 미군 부대가 있죠. 미군 부대에서 정말 군산에 그 교회, 이제 감리 교회가 하나 있는데, 예배가 끝날 때면 미군이 한 무대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요. 예배 시작 전에 오는 게 아니라 예배 끝날 때쯤 되면 들어와요. 그래서 왜 들어온가 나중에 물어봤더니, 자기들끼리 예배는 드리는데 목사님의 축도가 제일 중요한데 그걸 못 받으니까 와서 축도만 받고 간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예배하고 나서요. 여러분, 축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고 돌아간 자녀들이 너무 예뻐서 세 가지 복을 주신대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입니다. 예배할 때 너희들 이것만은 가지고 가야 된다. 이거 놓쳐서는 안 된다. 이거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너희들 이거 무너져서는 안 된다. 이것 없이 네가 세상에 살 수 없다는 게 바로 이 세 가지 복입니다. 그런 축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꼭 받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밥 매일 먹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잠 매일 자야 돼요. 이 세 가지 복은요, 매 주일 예배에서 매주 단위로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하는 돌아가는 구약의 백성들은 아론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민수기 6장 24절 26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걸 제사장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 선포하는 거고, 25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여러분, 구약의 예배자들은 이 복을 받았어요. 신약교회 오늘의 성도님들은요, 오늘 고린도서 13장 13절 주 예수, 이 오늘 본문을 받고 세상으로 향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 목적이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을 불러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지요.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우상에, 정말 완전 우상에 쩌든 삶을 살았다가 하나님이 불러내서요, 그때부터 예배자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을 부릅니다. 또 왜 출애굽을 시켰습니까? 애굽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광야로 나아가 예배를 배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예배하는 족속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보십시오. 제가 거기를 정말 요르단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요, 물도 없고 농사도 지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예배하는 자녀들에게요, 때마다 물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먹을 걸 채워주시더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들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예배 잘하면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업보다, 돈 버는 것보다, 밥 먹고 사는 것보다 여러분 예배가 우선되고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확신이 있다면요, 여러분 예배에 생명을 거시길 바랍니다. 생명을 걸고 영생을 얻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요, 식구들이 하도 바쁜 일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 예수를 안 믿는 것 같지는 않는데 예배는 그 엄마가 혼자 대표로 다 하는 거예요. 여보, 나 오늘 누구 만나야 돼. 내 기도 제목 적어서 이거 헌금해. 큰아들은 학원 가면서 엄마 나 학원 가니까 제 기도도 해주세요. 막내도 친구랑 놀러 가면서 엄마 내 기도 부탁해요. 엄마 혼자 대표로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아마 종말이 되었는지 식구들이 다 죽었는지 나란히 손잡고 천국 문 앞에 섰습니다. 근데 천국 문지기가 문 앞에 있다가 잠깐 기다리더니 들어갔다 오더니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집은 대표로 한 사람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엄마만 대표로 들어가시오. 이게 웃을 얘기가 아니에요. 마지막 때예요. 여러분, 천국에 여러분 대신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것 대신 믿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하는 것 남편 대신할 수 없어요. 자식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엄마 아빠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3주째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세요. 저희 교회 3주 전에 처음 나오셔서 이제 등록하셔서 저 무선하고 중림에서 지금도 저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따님이요 저희 교회를 토요일날 찾아왔고 주일날 올케와 어머님을 모시고 왔어요. 그 따님은 평택에서 교회 생활하셔요. 왜? 자기 혼자 잘 믿어서 구원받으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내 엄마가 너무 소중해서, 내 올케가, 내 조카들이 너무 소중해서 정말 여수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유튜브를 뒤져오면서 설교를 들었대요. 예배를 봤대요. 근데 어떻게 제 설교가 마음에 들었는지, 은혜가 됐는지요, 내려오면서도 몇 편을 저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정말 은혜 받았다. 그래서 여기 중림에서 여기까지 오실 거예요. 지금 등록해서 이렇게 다니십니다. 여러분, 내 사랑하는 어머니, 내 사랑하는 올케, 내 사랑하는 식구가 반드시 가야 할 천국, 내가 믿은 예수님 나도 믿어야 되는 정말 그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그것을 알기 때문에요, 내가 대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대신 믿어줄 수 없는 것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 수고를 한 겁니다. 우린 나중에요 1:1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게 됩니다. 내 예배는 내가 드리는 겁니다. 내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것입니다. 각자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하고 돌아가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어요. 두 번째, 그 복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주신 복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축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이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여러 가지 소원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은혜예요. 이 은혜는 뭐냐? 잘 보십시오. 성경에 200번 이상 은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은혜의 물결이 구약을 흘러 신약을 흘러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첫 번째 등장하는 게 창세기 6장에 은혜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데요, 창세기 6장 8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뭘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 잘 들으십시오. 구약 성경에 처음 등장한 은혜가 무엇이냐? 모든 사람이 물로 심판받아 다 죽는 자리에서 노아만 살아났다는 거예요. 심판 가운데 살아남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하면요 그 마음에 좀 따뜻해지고, 이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요 구약이 다 지나가고 신약이 다 지나가고 신약 성경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어떻게 쓰인 줄 아십니까? 자, 구약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면 성경이 끝을 내요. 마지막에 등장하는 은혜는 또 무엇입니까? 정말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 믿는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구원받고 영생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게 신약 성경 마지막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 그러니까 은혜는 심판받고 멸망받아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인생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심판에서 건진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 은혜를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 은혜는 받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요, 오늘 예배드리고 저 유치부부터 어른들까지 누구도 지옥 간 자 한 명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바른 신앙생활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 두 개가 있잖아요. 찬송가 301장과 305장. 어느 속은요, 관문 속은 이렇게 대신방하면 거의 대부분이 301장을 불러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여러분, 누굽니까?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시장에 팔던 노예상이요, 뉴턴이요, 모진 풍랑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구원받았잖아요. 그 구원받은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종이 너무나 놀랍다고 노래한 것입니다. 저주받고 버림받아 마땅한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실, 은혜. 그래서 305장 1절에 보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2절은요,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3절 보십시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4절, 거기서 이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1, 2, 3, 4절 다 은혜예요. 우린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죄 많은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셨다. 여러분, 이 감격, 이 기쁨, 이 자신감, 이 은혜를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이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서 당당히 승리하도록 하신 것이,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아 은혜로 살아갑니다.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땅을 살아요. 땅을 밟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일 밥 먹고 옷 입고 출근하고 들어오고 공부하고 살아가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의 관심이 이 땅이 전부일 때가 많아요. 복 받았다, 은혜 받았다 그랬을 때 돈 많이 벌고 좀 지갑에 돈 좀 생기고 아파트 평수 좀 끊고 가고 잘 먹고 잘 입고 살아가는 것, 사랑하는 사람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이런 것을 복과 은혜의 전부로 여기는데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은혜는 그 차원을 뛰어넘는 겁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 구원받은 것. 어떤 분이요, 머릿속에 이제 나이 60대니까 젊은 부인하고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대요. 환갑 지나고 난 다음에 혼자 그렇게 생각했다. 입으려면 이제 밥도 못 얻어먹죠. 큰일 나죠. 그래서 한 20살쯤 젊은 부인하고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간절히 생각을 했는지 꿈에 천사가 나타났대요. 아들아, 네가 평생 그걸 원하니 내가 응답을 해주마. 내일 아침 되면 너는 20살 젊은 부인하고 살게 될 것이다. 너무 기뻐서 잠에 깨서 눈을 딱 떴더니요, 자기가 80살이 됐대요. 그래서 20살 젊은 부인하고 잘 살았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여러분, 땅의 것들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로 사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서울에서 전에 있던 교회에서 신방을 참 많이 했는데, 신방 갔을 때 이런 간증, 여러분에게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어느 분이 간증이도 하면서, 목사님, 예배하는 자들에게 예배의 자세를 제대로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체험한 것입니다 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아주 오래전에 경험을 말하는데요, 자기 회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때마침 외국 바이어가 한국에 왔어요. 그 사람과 계약을 하면 이제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에 어떻게든 그 바이어를 만나 사업을 연결하고, 더욱이 그나마 이분이 영어가 돼요. 유학파라. 그래서 이분이 그 바이어를 만난 중책을 맡았고, 회사에 알아보니까 그 바이어가 저 속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이어를 만나기 위해서 회사에서 버스 티켓을 주는데 주일 아침에 출발하는 버스 티켓을 준 것입니다. 근데 그 버스를 타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갈등이 생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냐? 회사냐 아니면 예배냐? 지금 회사는 기류에서 있고 예배는 매주 드린 것인데 한 주 빠진다고 괜찮겠지 하면서 마음의 갈등이 생깁니다. 때마침 그 교회는요, 아침 7시, 9시, 11시, 오후 2시 이렇게 예배가 5시, 그 다음에 저녁 7시 반 예배가 쭉 이렇게 있어요. 그래, 무슨 일 있어도 예배는 드리자 해서 버스표를 자기가 터미널 가서 뒤로 연장을 해요. 1시간 반 정도요. 그리고 아침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 동안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렸어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역사해달라고.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의 축도가 다 끝나자 바로 그 압구정동이니까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가까워요. 거기 가서 버스를 탔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당시 대관령을 넘어가죠. 지금이야 길 잘 뚫렸지만요. 대관령을 버스가 구부이 넘어간 시절에요, 자기가 회사에서 준 티켓을 가졌던 그 버스가요, 그 버스가 대관령 계곡에 굴러거려요. 브레이크 파열로요. 그래서 이 신문에 났어요.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예배를 드리고 가서요, 안전하게 갔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바이오의 마음이 열려서요, 계약도 성사되어 회사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한 번의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지 몰랐습니다. 이게 예배자에게 주는 은혜입니다. 한 번의 예배 까짓것 바쁘니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내 생명을 걸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생명을 걸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 얻기 위해서요. 그래, 두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 셋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넘친 사랑이 예배하고 돌아간 자들에게 부어주십니다. 자, 이 사랑이 무엇인지 이걸 또 생각해 볼게요.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린 지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이번 생 다음 생의 주인이고 왕이시고 그토록 높고 높으신 그분이 사랑받을 자격도 가치도 없는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한 분밖에 안 계신 독생자 예수를 죽이셔서까지도 날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삶이 아름답고 이뻐서 그럴까요? 여러분이 많이 배우고 덕망이 높아서 그럴까요? 무언가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킨 게 있어 그럴까요? 여러분,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습니까? 내가 이 땅에 그분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유익이라도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요. 제가 가만 보니까 제가 죽일 놈이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나쁜 놈이냐면요, 예수님 죽으셔야 구원받을 만큼 제가 나쁜 놈이더라고요. 근데 반대로요, 제가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내 외아들을 죽여서라도 나를 살려야 될 만큼 나는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런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너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아니? 이 꽃송이 받아라, 황소 한 마리 받아라, 내가 통장 줄게, 한 10억 있으니까 갖다 써라, 아파트 좋은 거 한 채 줄게, 고급 벤츠 줄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내 구원의 값이 얼마인가. 여러분, 우린 예수님 값을 돈을 내서 만약에 우리 구원받는데 100억이 든다면 100억 값이에요. 이게 종이요, 이 종이 10만 원이면 10만 원이에요. 모든 게 값어치가 있는 것처럼요, 우리는 얼마냐? 예수님 죽이고 산 백성. 그 우린 예수님짜리 인생이에요. 어깨 피십시오. 예? 우리 옆분들한테 나는 예수님짜리 인생입니다 한마디 해주십시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에요, 정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짜리 인생들은요, 우린 예배의 인생을 살아야 돼요. 주님이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으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예배하는 일, 주님을 높이는 일,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이렇게 예배한 자에게 주신 게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성경이 말한 사랑이 무엇일까? 모든 세상의 노래의 대부분 주제가 사랑이죠. 이 세상에 정의가 제일 많은 게 있다면 사랑일 것입니다. 성경이 말한 사랑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한 사랑은요, 나를 죽여 너를 살리는 그 사랑입니다. 희생이요. 아, 요즘 우리 마누라 왜 이렇게 나를 못 알아줘? 우리 남편은 요즘 왜 이럴까? 왜 희생을 안 할까? 이거 사랑 모르는 거예요. 사랑은 주는 것이지 받는 게 아닙니다.
상대에게 기대하는 것 말고, 요구하는 것 말고, 내가 뭘 줄까, 나를 희생하는 것, 피 흘리는 것, 손해보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함께 있어줄 가치가 없는 사람과 함께 있어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뭔지 아시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의 그 사랑, 이 아가페의 사랑을 설명한 것이요, 요한 1서에 이렇게 됩니다. 독생자가 이 땅에 와서 나 대신 죽은 게 사랑이다. 그분을 믿고 구원받고 내가 사랑한 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사랑으로 구원받았어요.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께 독생자를 죽이신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 기꺼이 내 죄를 담당하시고 물과 피를 쏟아 죽으셨습니다. 우린 이런 사랑받고 있는 귀한 존재들입니다. 제가 극동방송 진행하면서 예전에 청소년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의 그 외침을 이렇게 들은 적이 있어요. 에스겔 16장 6절에 짤막한 말씀을 이 말씀 가지고 전하시는데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16절 6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의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르시 이르기를 피투성이라도 살라.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 보니까요, 어디선가 응애 애기 울음소리가 들려요. 가보니 부모가 버려진 애기, 피투성이가 된 애기입니다. 그대로 버리고 가면 얘는 죽어버릴 거 애기입니다. 누군가 돌봐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애기를 돌봐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너는 소중한 존재다. 여러분, 이 피투성이는 이스라엘을 뜻해요. 그를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삶이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어렵지만 죽지 말고 살라. 포기하지 말고 살라. 내가 믿음 안에만 있으면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마.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네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너는 알아라. 네가 비록 세상에서 버림받고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 쓸모없다고 생각할지라도 너는 나에게 있어서 소중한 존재다. 내가 너를 살리겠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위에 청소년들이 여졌는데 다들 어렵다는 것입니다. 한 아이는 아빠가 부도 나서 피투성입니다. 또 다른 아이는 엄마가 암에 걸렸어요. 또 다른 아이는 엄마가 자기들 버리고 딴 집 살을 집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살 길이 막막합니다. 또 다른 아이는 얼마 전 아버지가 병에 걸려 돌아가셨습니다. 자, 어린아이가 중고등학생이가 다 혼자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애들이 밝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에이씨, 나는 아빠가 부도났어요. 에이씨, 우리 집은 가난해. 에이, 나는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난 엄마가 우리를 버렸어. 난 맘대로 살 거야. 우리 엄마는 암이야. 이런 것들 때문에 애들이 에이 화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교회 와서 그 소중한 사랑,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알면서부터 애들이 밝아져요. 예배를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아이들, 피투성이 같은 그런 현실이지만 살아있으라는 말씀 붙잡고 사는 아이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피투성이 같고 지금 사랑하는 것이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 붙잡고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주님께서 피를 흘릴 만큼 사랑한 존재예요. 목숨을 버릴 만큼 사랑한 존재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워도요,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힘드십니까? 뭔가 뜻대로 풀리지 않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인간관계로 지쳐 있습니까? 질병 때문에 괴로우십니까? 물질이 바닥나 어려우십니까?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네가 고난에 울고 있을 때 나도 통곡하고 울었다. 네가 가난하고 배고플 때 나는 너를 위해 40일간 금식했다. 네가 입을 것 없이 부끄러울 때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빨가벗기움을 당했다. 네가 억울하고 분통이 터질 때 죄 없는 나는 흉악범으로 불려서 엄청나게 두드려 맞았다. 인생의 짐이 네가 무거워 쓰러질 때 나는 상처나 어깨로 십자가를 졌다. 여러분, 우리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내 아픔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 예수님이 받으신 이 고난과 조롱,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상관이 있어요. 이사야 53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음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채찍의 의미,
희롱과 조롱의 의미가 밝혀졌는데요. 뭡니까? 나 때문에, 나 사랑해서요, 나 고치시기 위해서요, 내게 구원 주시기 위해서요. 우리 여기 다시 한번 그가 찔림은 우리라는 곳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만, 시간 때문에 한 번만 읽을 테니까요, 정말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담아서 이 성경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고종광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고종광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고종광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고종광은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이거 십자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써있죠. 제일 마지막에 베드로전서 24장 보면 친히 나무에 달린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에 한번 맞으실 때마다 내 몸에 질병이 떠나고 어둠이 떠나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면류관을 뺨을 맞고 조롱당한 이런 일을 당할 때마다 죽었던 데가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 살려내려고, 지옥 갈 우리를 살려내려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니? 나는 정말 너는 내 아들 독생자 예수를 널 위해 내어 주었어. 너 대신 내 아들이 죽었어. 그만큼 너는 내게 소중한 존재들이야. 이 세상 살아갈 때 당당히 살기를 바란다.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버리지 않는다. 네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내가 용서할 것이고,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다시 일으킬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너를 사랑하고 지켜낼 것이다. 힘을 내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오늘 우리 동산께서 예배하고 돌아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 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요,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세 번째 복이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여러분, 교통은 말 그대로 제가 축도할 때 마지막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렇게 하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성령의 역사하심, 비슷한 얘기인데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근데 쉽게 해서 요즘 교통이 많이 발달됐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세계 어디든 비행기 타면 하루면 가요. 100년 전에 여수에서 서울 올라가려면 기찻길 없을 때요, 근 열흘 한 달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비행기 타면 1시간이면 가고요, 기차 타면 3시간, 차 타고 몰고 가면 4시간, 5시간이면 가요. 우린 강원도 특산물 먹고, 서울 사람들은 오늘 아침 여수에서 잡은 싱싱한 해산물을요, 저녁 이 반찬 이렇게 먹을 수 있어요. 이런 이 편리한 교통이 편리해졌어요. 근데 교통이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요, 교통이 막히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곡물이 못 오니까 곡물값이 올라가고, 기름이나 가스가 못 오니까요, 여러분 기름값 엄청나게 뛰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비상이 됐어요. 여러분, 교통이 발달하고 이 건축 문화의 발달, 건축과 문화의 발달, 그 다음에 의료의 발달이요, 대도시를 만드는 기반이 돼요. 예? 여러분, 10만 도시가 100만 도시 되고 100만 도시가 1000만 도시 되는 지구촌 곳곳이 도시 문화인데요, 아파트 문화가 이렇게 형성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5천만 명 인구 가운데 60% 이상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래요. 예? 그만큼 도시 문화가 발달됐는데, 수도권에 한 2천만 명이 살고, 5천만 우리 민족 가운데 2천만 명이 수도권에 살고, 여러분 이게 바로 교통의 발달, 건축과 문화의 발달, 여러분 의료계의 발달이 거기에 집약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이 세상의 교통은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이번 잘 증명한 게 뭡니까? 우한에서요, 코비드19 바이러스가 딱 우한에서 끝날 게 전 세계로 퍼져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죽었지 않습니까? 지구촌이 다. 앞으로요, 동물과 사람이 섞여서 변종 바이러스, 신종 바이러스가 만약에 생기면요, 백신이나 치료제 없으면 인류는 종말에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교통입니다. 교통이 좋은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어요. 근데 아무리 발달해도, 아무리 풍성하게 넘쳐나도 탈이 나지 않는 교통이 있는데, 유익하기만 한 교통이 있는데, 바로 성령님과 연결이에요. 이 교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늘과 우리가 교통하고 살아가는 것, 내 기도가 하늘로 연결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예배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쏟아지는 것, 이게 성령의 교통하심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와 성령님 함께 하니까 귀신이 왔다가 도망가고 질병이 왔다 떠나가고 위기 상황에서 천사를 통해 건져주고, 이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말합니다. 저는요 모태신앙이에요. 근데 돌이켜보면 위기의 순간이 참 많았어요. 죽을 위기, 아니 죽었다가 저는 물이 철썩철썩 울면 그 다음날 사람이 죽는데요. 근데 제가 충청도에 사는 제가 전라북도의 강까지 5살짜리가 중학교형 손잡고 거기까지가 제가 빠져 죽은 거예요. 한 300m 떠내려가 건져서 덮어놨는데 제가 살아났어요. 근데 저희 할머니가 기도를요 엄청나게 새벽 기도를 새벽 3시 만에 오셔서 낮 12시까지 기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안고만 있으면 병이 나서요. 근데 저희 할머니가 거기를 딱, 제가 없어진 걸 제일 먼저 한 것도 저희 할머니예요. 근데 하여튼 저희 할머니가 거기 갔더니 하나님께서 막 그 물귀신들을 다 막 엄청나게 휘어엎어놓고 계시는데, 하여튼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경험도 있고요. 위기의 순간도 많고, 청소년 시절 저희 동네는 시골 동네인데 이게 좀 셌어요. 동네 선후배 관계 세서 선배들이 집합해야 되고 막 그럼 열중서에서 막 가슴을 주먹으로 막 때리고 막 그런 것도 좀 많았고요. 예? 그리고 또 옆 동네는요 선배한테 맞아서 죽는 경우도 있었고요. 저희 그런데 하여튼 방황도 하고 힘든 시기도 많았지만 저희 부모님 한 가지만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주일 성수, 주일날 예배드린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드립니다. 주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목사가 되기로 어렸을 때도 숱하게 얘기했지만 목사가 가장 싫을 때도 있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교회 건축을 2번이나 하면서 전 재산을 다 드리고, 목사가 무슨 돈이 하면서 물려받을 시골의 땅도 형제들한테 다 나눠주고, 한참 중고등학교 시절에 다른 애들 메이커 신발 한번 신어봤으면 하는데 저는 한번 신지도 못하고, 손목시계 한번 차봤으면 좋은데 차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사는 게 싫었어요. 또한 때론 힘들게 하는 교인들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것을 보면서 저희들에게 내색 한 번 안 하셨지만 그것을 보면서 한편으로 다른 것 다 해도 내가 목사는 안 된다고 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위기와 방황 속에서 지금까지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범한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성령님이 내 영혼을 붙잡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앉아서 예배드린 게 우연이 아닙니다. 나는 오늘 여기 올 사람이 아닌데 오늘 이 설교를 듣는 게 우연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셔서 오늘 불러주셨고, 이 말씀으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세상에 힘들고 지친 상처받은 내 사랑한 자녀들아 내 사랑을 알아라,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자에게 이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종종 드린 말씀인데, 여기 해남의 어느 시골 마을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계십니다. 이분은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 믿는 사람이 남이 상관없이요 인사를 받든 말든 손을 들고 샬롬 인사를 합니다. 샬롬이 뭡니까? 주님의 평안이 당신과 함께. 우리 교회도 샬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신방 선물로 나눠드렸잖아요. 없는 분들은 제가 대신방 때 드릴게요. 샬롬 하고 이렇게 드렸는데요, 인사를 했는데, 하여튼 근데 그 어느 날 그렇게 하는데 마침 그 마을로 서울에 가서 꽤 돈 벌고 성공을 했는데 중병 얻어서 마지막 죽을 날을 기다린 분이 고향으로 내려왔어요. 그분이 마을 산책을 하는 중에 역사적 목사님과 만남을 했습니다. 그날도 목사님은 샬롬하고, 처음 보는 동네 사람 샬롬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아니 이상한 목사 다 보겠다는 듯 인사는 안 받고 이 목사님 갈 때까지 빤히 쳐다봅니다. 근데요 그 주일부터 이분이 주일이면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기 시작합니다. 한 달 지나고 3개월 내에 죽는다는데 한 달 지나고 1년 지나도 죽으러 귀향한 사람이 죽질 않아요. 서울 아산병원 가서 중간검진자 다 나오더니 암이 싹 없어지고 건강해졌다는 겁니다. 기분 좋다고 해남에서 장흥까지 나와서 소고기를 대접했대요. 그리고 간증을 합니다. 목사님이 처음 보는 저를 보고 살롬, 온 세상이 다 자기를 죽을 놈 취급을 하는데, 의사도 부모도 형제자매도 다 자기를 죽을 놈 취급을 하는데, 목사님이 처음 보는 자기를 딱 보더니 살롬 그러더랍니다. 그때 문득 찡하고 전기 같은 게 온몸에 흐르더니, 아, 나는 죽을 놈이 아니라 살롬이구나. 확신이 들고 교회 가야지, 예배 드려야지, 저 목사님 설교를 드려야지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한 자들은 죽을 기에 살아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들을 그 가정도 하나님께서 복되게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높여주시고요, 만족케 하시고 장수케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의 생명이 끝날 때 우린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당할 자들이 아니라 우린 영원히 천국에 갈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 소원이 있다 한다면요, 마지막 강단 위에서 마지막 설교하고 죽을 수 있다면 그게 목사님들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그럼 성도들의 소원은 뭡니까? 한 번을 예배해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예배드리다 삶을 마감할 수 있는 소원, 그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요, 다른 것 다 실패할 수 있지만 이것만큼 실패하지 마십시다. 예배만큼은 실패하지 마십시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십시다. 그리고 예배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 이거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독생자까지 죽이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린 정말 나쁜 존재들입니다. 독생자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반면에 독생자 예수를 죽이실 만큼 나는 하나님께 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이렇게 큰 사랑받은 우리가 환경과 여건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예배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곳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며 나갈 때 우리 안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도와주시고 그 풍성하신 사랑을 우리를 감싸주시며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으로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복을 매주 받아 누리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승리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요,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